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지난번 여호수아 설교에서는 이제 11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에 동맹을 맺었었는데 성경은 그 동맹 맺은 그 군대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수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동맹에게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와 전차와 같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모든 말과 병거를 사르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놔두었습니다. 하솔이라는 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들은 놔뒀었으며 또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재물과 또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리품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전리품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는 이 영적 전투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란다. 아멘.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한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 12장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이 쭈루룩 나열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가나안의 주요 지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별로 점령해 나가야 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소규모 세력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13장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4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갈렙이 저와 성도님들도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또 성경은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인물은 어땠더라, 저 인물은 어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도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또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인물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를 위해 기꺼이 바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죠.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요셉이지만 위로하는 요셉, 격려하는 요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사람의 인정을 받기도 한 인물이 성경에 있지만 또 성경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문을 두드렸겠죠.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한 요종이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고 그 소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로데가 이제 베드로가 밖에 왔다라고 전했겠죠. 그 로데의 말을 들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가 미쳤다. 너가 미쳤다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로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믿지 못한 것이었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단 한 명, 로데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적히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믿은 그 로데라는 요종만 이름이 적힌 것이죠. 성경이 로데의 믿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오늘 저희가 본 갈렙이 저희가 보기에도,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당시의 인물도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했기에 오늘날 저희도 그리고 성경도 인정하는가? 갈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먼저 8절은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는 이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당당하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9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9절은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갈렙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 너가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4절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지파의 기업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그가 정탐했던 그 땅을 그는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자신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 과연 갈렙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며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그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갈렙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갈렙은 상당히 오랜만에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갈렙이 이제 다른 11명과 정탐을 하러 간 후 쭉 안 나오다가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적은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도 갈렙의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갈렙은 시선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모세 당신이 가라고 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어 매우 큽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그때 갈렙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그 땅을 점령하자고,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렙의 말을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며 그 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분명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지만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라고 불가능한 땅이라고 봤지만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땅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능히 얻을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과 그들의 시선이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갈렙의 시선이 이때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다른 시선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그 산지 헤브론 땅을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 산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될 장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내쫓아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갈렙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관점과 그 시선이 달랐습니다. 갈렙이라고 그 땅이 좋았겠습니까? 그 산지는 정말로 고지대입니다. 이미 정복된 중요한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파가 정복해 나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을 나이 85세인 갈렙이 달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땅과 그 민족을 우리의 밥으로 봤습니다. 그
그 산지를 단순한 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장소로 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봤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다르게 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시선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시선이 다른 그 갈렙이 그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안 좋게 보는데,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그 차이가 마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차이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성취의 차이로, 결말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렙과 같은 시선으로 고난을 본다면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남들은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일 테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으로 봅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성취와 성공을 나의 단순한 기쁨과 나의 성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고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으로 성공과 성취를 보게 됩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도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런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시선, 하나님을 통해 보는 시선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시선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가 그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을 통해서 나의 치료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갈렙과 같은 시선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세상 속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갈렙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시선을 가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을 통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의 두 번째 모습은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후 결국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있고 본인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세에 정탐을 한 그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는 85세입니다. 갈렙은 그때 이후로 45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그동안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저는 이 45년이라는 시간의 그 길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26살이어서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을 한 것이었죠.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은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갈렙의 기다림이 더욱더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길어서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산지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85세에도 40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갈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기다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5년을 전혀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겠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겠죠.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흘렀어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의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 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복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 의지가 갈렙에게 변치 않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시간 속에서 갈렙이 가지는 그 변치 않는 마음이 대단한 이유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과연 갈렙이 무섭거나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그들의 강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성벽이 크고 거민들은 장성하다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보지 않았을까요? 힘이 덜 들어가고 달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체력이 줄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진 나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진 않았을까요? 정탐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믿음이 흐려지진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산지가 아닌 다른 땅들도 갈렙의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복된 땅, 이미 내가 보기에도 좋은 땅들. 갈렙도 사람이니까, 갈렙도 지켜보며 봤으니까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정탐 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갈렙의 믿음이, 갈렙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령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1절에서 먼저 갈렙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아서 싸움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1절에 있는 갈렙의 말이, 이 고백이 갈렙의 건강함, 육신의 건강함을 말함과 더해서 그 마음도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정탐 갈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마음,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변치 않는 상태로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갈렙은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쓴 것이죠. 왜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난 받으실 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었죠. 주님 그러실 수 없다고. 이 일이 정말로 주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했던 그 베드로의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위한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어서 한계를 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더라도 나의 생각이다 보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정말로 익숙한 마치 표홍화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45년 동안 변치 않고 지켰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갈렙의 마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오죠. 그리고 한 그룹이 더 나오는데 바로 유다 자손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을 보니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다 자손은 갈렙의 그 고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다 자손은 갈렙의 그 고백을 말리고 싶진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서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썩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지파처럼 편한 땅, 정복된 땅을 분배받으면 좋은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는 우리의 선조들을 미끄러지게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는 갈렙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여호수아 찾아가서 그 말, 산지 달라는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이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갈렙과 뜻이 같기 때문이죠. 갈렙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유다 자손에게도, 유다 지파에게도 있던
것입니다. 갈렙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잘 전달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은 갈렙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에 힘을 주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갈렙 그 존재 자체도 유다 자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갈렙의 모습, 나이가 들어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며 유다 지파는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쳐야 합니다. 아멘. 갈렙과 유다 지파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도와주는 관계, 서로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관계, 이런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질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삶,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은 평가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처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복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